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써를 읽을게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편집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언제 감사? 여러분, 언제 감사? 매일, 항상, 늘, 언제나. 와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언제? 감사, 일반적으로? 감사?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 언제? 언제? 생일. 내 생일을 딱 맞아서, 저를 건강하게 1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헌금 하고 싶다고? 제발 부탁합니다. 네, 합격 좀 해주세요, 꼭. 네, 합격하고 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의 조건에 따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그때 감사하면 쉬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병이 딱 났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솔이가 B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죠? 감사하고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예솔이. 독감이 걸렸잖아요. 감사하고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좋은 경사가 있을 때는 감사가 쉬워.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영집사님, 교통사고 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몸 잘해야 돼요. 근데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감사헌금 할 수 있을까? 차 막 운전하다가 파킹하다가 탁 되다가 뒤를 못 봐가지고 확 긁었어. 감사헌금 할 수 있을까? 감사헌금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가 뚝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네. 조남이 집사가 지난번에 팔이 다쳤었거든요. 뼈가 상했었어. 근데 이제 건강해졌다고 감사하대. 좋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떨어질 때가 아니고 회복될 때, 잘 됐을 때, 성공할 때 감사의 이유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항상은 무슨 뜻? 좋을 때만 아니고 좋지 않을 때도.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봤지만 바울은 이상해. 감사하대, 기쁘대.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있어요? 입장 바꿔봐봐. 갇혔어요. 근데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이상해. 옥중서신이 몇 개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였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이니까 이제 세 번째 시작했어요. 그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있고 빌립보서 끝났고 오늘부터 골로새서 시작이에요. 골로새 시작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하겠죠? 근데 하나 더 있어. 옥중서신이 하나 더 있어요.
어렵다. 이거 맞추라고 말하기 미안합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어?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꼭 만날 거예요. 디모데 후서도 로마에서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굳이 세밀하게 말하면 5개인데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옥중 서신 그러면 4개로 되어 있어요. 빌볼몬 이렇게 4개예요. 자,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창고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 시켰어요. 보내고 받고 했어요. 중간에 갔다가 우체부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행운이 있어요. 자,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거 처음 어떻게 설립됐는지를 찾아봤더니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왔어. 이름이 지난번 우리 들었던 이름이에요. 에바브라디도 이름. 에바브라디도가 에베소에서 여기다 써놨는데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이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가 자신의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내용,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됐어.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과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그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고향으로 가면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예수님도 똑같은데?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져. 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어. 저 목수 아들. 근데 이상해. 미쳤나?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말이 안 먹혀요. 기적을 많이 보여도 믿질 않아.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만큼 기적을 보여줬으면 많은 사람이 회개했을 텐데 되게 안타깝게 보셨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어쩌면 에바브라디도도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누구를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 감옥에 갇혀있잖아. 다른 데 안 가요. 딱 감옥에 갇혀있잖아. 그럼 가가지고 면회를 해.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러면 새롭게 깨달은 걸 또 가져가서 교회에 적용해서 가르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요? 에바브라디도한테 전해 듣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인데 막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고향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끝!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은 기억나죠? 뜨뜻미지근한 교회 기억나요? 온천지역에 이 교회도 지교회를 또 세웠어요. 히에라볼리에도 지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디도가 교회를 하나만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웠어요. 청암교회도 빨리빨리 지교회를 세우면 좋겠어. 최전사님 정신 차려요. 이제 봐봐. 청암교회가 라오디게아 세우고 히에라볼리 세우듯이 우리는 지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늘 기도는 하시죠? 필리핀에도 청암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시죠?
몰라. 우리가 생각대로 아니고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면 가능해요. 자, 바울이 에바브라티드에서 평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와 함께 종되고 사랑하는 자. 칭찬이 좋죠. 나와 함께 동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종의 역할을 맡은 사랑하는 자. 저도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저만 부르신 게 아니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라고, 함께 일하라고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바브라에 대한 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커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감사 이유를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쓴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신앙.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 열매 맺는 것처럼 성숙해졌다. 어른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대요. 오늘 장인주일인데 집사님들 막 반찬 만들어 놓은 거 당연히 막 떡도 배우시는 분 있고 내가 커피를 쏘겠다는 분도 있고 교회가 마음에 드네. 좋아요. 앞으로도 더 자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 자,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모양새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활동 뭐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굳건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흔들림 하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걸 썼어요. 세 번째. 현실 상황이 쉽지 않아.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렇죠? 믿음을 받아들이면 종교를 개종하면 원래 있던 그룹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사회생활이 다 끊겨요.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걸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담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야, 한 대 피우러 가자.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면 지지 마. 빨리 와. 할 수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서 얘기할 때 그때 담배 피우면서 막 얘기하잖아. 중요한 얘기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 뒷담화도 하고. 근데 그때 나는 같이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따 당하네. 자, 가자. 회식하자. 야, 가자. 저는 예수 믿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일 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기서 단절된다니까요. 같이 일을 못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힘든 거 감내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믿음이 안 흔들려? 소망이 하늘에 있어. 이 땅의 목적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 고린도 교회랑 비슷하네. 기억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믿음, 소망 다 있네. 세 개나 다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요. 그냥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가 가가지고 세운 교회. 근데 보니까 잘하고 있어.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 보고도 좋아.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잘 커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네?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골로새 교회 그 안에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의 자녀니까 잘 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흡족하겠냐고. 그죠? 내 자녀가 잘 커도 기분이 좋은데 그 밑에도 잘 돼. 교회가 하나만이 아니라 2개나 더 있어. 3개야. 잘 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뿌듯한 거예요. 이건 좋은 것만이에요? 아니에요. 어렵대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 방해가 없어요? 있어요. 방해가 있어.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막 방해해요. 이단을 전파하고. 근데 다 물리쳐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잘 커가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성숙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철들었다 말하죠. 보통 성인분들 말할 때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기 길 알아서 하고 정리도 잘하고 씻는 것도 알아서 하고 네? 사춘기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네? 어른처럼 부모님 마음에 딱 맞게.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니 똑같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준비해나가는 과정과 똑같이 맞아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이 생긴 거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마치 이미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롭고 놀랍고 감동이 있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내가 기도한 것이 딱 맞을 때 그 감사예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어떻게 써요? 욥 네, 욥이 잘 견뎠던 것처럼 불평이 없었다고요? 있었다니까요. 욥이 불평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마치 온실과 같은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청함교회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요. 이번 주에는 아무 없게 해주세요 보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아무 일 없어서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는 거 말고 우당퉁탕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무엇 하나 완벽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그 편지의 내용이 참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청함교회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다 잘 되는 것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때때로는 병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처한 우리 청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